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거칠매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 얼굴에 눈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거룩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오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길을 다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에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나라 되어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협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갑니다. 세월이 하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 이고 준비한다 해가지고 호들갑도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진 시간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고 신부단장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 때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영혼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라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인생의 시간의 길이를 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시키는 기간이고 그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먹고 우리가 자라서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로 하는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유아 목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해서 뭐 작전기도를 하고 깨어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작전기도 안 할 때는 안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게 마귀는 역사를 하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뭘로 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환난이 오고 곤고하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목숨이 여기까지도 오지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갔다. 세상에 우리 양으로 그리스도의 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양은 아무런 뭐 없어요. 방어 무기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양이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목자로 말미암아 살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양은 그냥 아무 능력이 없어. 시력도 아주 안 좋아가지고 5m 이상은 안 보인다잖아요. 그렇게 순한 양 그러잖아 우리가.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온다?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것이 우리의 상태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양같이 산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환난을 왜 사탄이 마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이런 걸 주십니까? 또 맨날 귀신 하면 또 우리는 이상하게 보긴 한데 세상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생명과 세상에 속한 생명. 세상에 속한 생명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참 이상한 일이 생겨. 아니 35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주님과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끊기 위해서 환난과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위험이 올 때 어떻게 살도록 하면 우리가 저 사랑에서 끊어지게 됩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어디서?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환난이 오고 공고 기근이 적신이 칼이 이런 위험이 오고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첫 것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면 어디서 끊어지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상에서 떨어지고 끊어지는 자가 되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세우신 새 언약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 올 때 똑같은 환경이 올 때 뭐 하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환경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얻는 율법 안에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38절. 로마서 8장 38절. 실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아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던 자들은 적신이 환난이나 기근이 오면 끊어져 버려. 떨어지죠. 실족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말미암아 삽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다 갚아주신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환난의 기근의 적신, 우리가 죽임을 당할 양같이 생긴 그런 세상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 갚아셨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이긴단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즐거워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는 연단을,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고 왔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모든 칼들이 우리 위험이 생애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방법이 달라. 사는 모습이 달라. 그렇게 내려지는 환경, 내려지는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산다면,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마귀가 주는 것을 누리고 산다면 억울한 것이죠. 불쌍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 무엇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 적신이나 칼이나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죽음을 당하는 양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게 뭘로 바뀐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에서,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도록 넉넉히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또 속죄의 확신을 가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터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히고 왔던 그런 환경이나 문제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복으로 바뀌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바뀌어서,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됩니까? 그게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지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기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죽임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뭐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흠이 없게 하신다. 날마다 생수를, 그 문제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은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생명 거룩함을 공급받으니까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아들로 낳으셔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의 삶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적신이나 기근의 칼이냐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는 뭐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기뻐요. 항상 기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할 때는 가르치는 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또 어떻게 가르쳐야 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전념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허영부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하여튼은 모든 것에도 마음을 다 매달려서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먼저 되고 가르치는 거다. 즉 어디 안에 있는 주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사로서 우리가 삶을 이 땅에 보내신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은 8절에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알트 G로 알트 R 알트 W G 권면하는 사람은 긍휼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후하게 지도자의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일에 기쁘게 하십시오. 이게 뭐야? 알트 뭐야? G 말고 알트 R.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랬어요. 즉 권위는 권면을 말하죠. 권면은 말은 권면하는 일로 그랬어요. 그럼 권면이 뭔가? 권면은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하잖아요. 권위하는 자는 권위한 일로 해라 그랬어요. 즉 권위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게요? 지금 3절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각자의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모습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예언하는 자 믿음의 분량대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5절에 여러분의 목회자잖아요. 집에 가면 그 목회자의 일부예요. 일부. 권면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뭘로 권면하는 겁니까? 잘못 권면하면 업신여김을 받아요. 우리는 뭘로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나와요. 내가 삶을 통해서 권면을 할 때 그들이 받는 거예요.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권위 있다고 말을 해도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권위를 내가 세워도 그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떻게 세워진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시는 것을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권위예요. 주님의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 그 말씀이 되겠죠? 그걸 권면할 때 업신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권위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회 일부분입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권면을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딤후 4장 2절에서 5절 어떻게 권면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요로 자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대충 항상 힘쓰라.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권면을 앞에서 봤듯이 뭐예요? 우리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이
주님의 권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려 얻었든지 못 얻든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고 산다면 그것이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죠. 무슨 삶입니까? 성령의 열매의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해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뭐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살면 그것이 우리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다. 받아들이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제 그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저 때도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권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권위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고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따르고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그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어떻게 하는 권하는 거예요? 열심히 권면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그 권위로 해야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권면하면 받아들여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한다 해도 내가 그 말씀이 그 전하는 자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그 권위가 주님께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 속으로는 너나 잘하라 그런다고 업신여기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건 맞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누가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된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여지고 거듭난 자,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꾸준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라. 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생명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특히 뭐 남이야 받아들이지 안 받는지 그렇게 많은 힘들지 않지만 가족들이 친지들이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뭘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권면이 저는 최고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렸더니 뭐든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살아서 보여주면 그들이 보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또 권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해라? 전념해서 해라. 전념해서 가르쳐라. 전념한다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사는 그 삶을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전념은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권면하는 일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면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자지요. 또 하나 디도서 1장 9절 권하기는 권하되 바른 말씀으로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하고 권면하고 우리는 권면하되 뭘 권면해야 돼요? 바른 교훈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권면하는 거예요. 내 것을 권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을 나타내는 걸 보여주면 안 돼. 뭘 보여줘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 진리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리옵니라.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바른 삶,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누가 책망하겠어요?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16장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어떻게 책망합니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대요.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까요? 저 성령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먼저는 나를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된 삶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므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나는 말씀이 삶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한다? 책망을 받게. 그게 권면이에요. 바른 교훈으로,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왜 권면합니까?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살아계신 영,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에 뭐 권면한다고 해서 얘기하면 싸움 나고 또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막 그러죠?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권면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전했든지 하나님 것을 전한 것은 전한 게 맞는데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을 가서 권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업신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권면은 죄 유혹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완고하게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도록 들어가 있는 자들을 빼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씀, 살아계신 말씀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 권위로 권면하셔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장 25절 히브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기를 권면하라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모임이 꼭 우리가 대면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우리는 대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시책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꼭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죠. 그런데 뭐가 될 때 그 예배당이 성전으로 변할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뭐가 됐을 때 우상이 됐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하는 완전히 망하게 했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 또한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참 성전이죠. 할렐루야. 성전은 당연히 모이기 힘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이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우리는 모이는 거다. 지금의 문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자요, 생명으로 모이는 자요, 생명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자요. 그러므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는 자유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권면할 때 뭘로 권면한다? 하나님의 권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권위예요. 예수 이름이 권위예요. 그 권세로 하지 아니하면 권면했다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권면의 실체가 있는데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뭐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어요. 이거 실제죠. 뭘 권면했는가? 지금 믿음에 머물러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뭘 지켜라?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을 했어요. 디도서 1장 9절 경고. 내가 1장 9절 그러니까 좀 봤죠. 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뭘로? 교훈으로 믿음을 지켜라. 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살전 5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또 근신하는 일을 권면하지. 디도서 2장 6절 실예로 어떻게 성경에서는 권면했는가?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근신하라는 근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권면할 때 뭘로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른 말을 내가 하니까 그 말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라면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 권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로 권면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제일 좋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던 바울의 말씀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같이 우리 또한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나를 본받으라.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이죠. 바울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면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뭘 경건한 삶을 권면했어요. 5절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같이 생격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신 신원하여 주심이라. 경건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고린도서 9장 5절 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뭐예요? 연보. 남을 도와주는 그 연보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이게 다 사랑을 나눠주는 거에 권면이죠.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권위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권위로 하면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하게 돼. 사도행전 2장 40절 무엇으로 하는가? 권면은 뭘로 해야 되는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그랬어.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구원받기 위해서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했다. 뭘로 권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권한 거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권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권면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걸 권면해 놓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어지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면 돼. 괜히 말 많이 해요. 실수하면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사과하고 푼다 해도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말은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하셔.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믿음을 권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하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천국을 살 것을 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천국의 삶을 살도록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천국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뭘 볼 때,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저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권하는 모든 것, 권면이 이런 것들을 권하는 거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권위를 누구의?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권면한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권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내 것을 권하는 것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것을 권할 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하는 자는 권하는 걸 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권면은 내 삶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바른 길을 가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넉넉히 이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형제나 친지나 가족을 또 아버지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권면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게 동충만대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살아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사랑을 권면하고 주의 믿음을 권면하고 구원받기를 권면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